네, 성령님은 우리 상처를 아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묘사를 했는데요. 갈대인데 상했습니다. 갈대는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등불인데 꺼져가는 거죠. 바람이 불면 등불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져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인간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처가 많아요. 이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상처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까닭이에요. 모든 상처가 범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상처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예레미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 8장 21절에서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까워하죠. 왜냐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사가 있는데 약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유황은 성령님을 상징하고요.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길르앗이라는 곳에는 유황이 있었는데 아주 치료제로는 치고 있다고 그래요. 또 그곳에 의사가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치료를 받지 않은가? 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게 안타까워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원리와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드러낼 때 치유해 주세요. 네,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상처가 있지만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치유를 받지를 못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때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사야 1장 5절 뒤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누가 와서 짜주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면 낫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고름이 나고 또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상처가 깊어지면 남을 탓하게 되고 그리고 화병이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되면 몸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이 상처를 감싸는 두꺼운 그런 껍질 같은 게 생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꾸 마음이 오그라지는 거죠. 송병모 사제가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옹졸해진 것은 옹졸해지고 싶어 옹졸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서 오그라진 탓이다. 누가 옹졸해지고 싶겠어요? 아, 저 사람 옹졸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으면서 치유받지 못해서 억울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네, 전 상처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그 상처를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가장 다루기 어려운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병이 있는데 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상처가 많은데, 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거든요. 근데 자기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네,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본인의 어린 적에 상처든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시고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를 대면한다는 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대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만두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해야지 해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드러내십시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몸이 병들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내잖아요. 또 이렇게 CT 스캔이나 MRI 하러 가면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좀 드러내고 그리고 보여주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나아만 장군 보세요. 성공이라는 옷을 입고 있죠. 속은 썩었는데, 또는 부요함, 또는 성취, 또는 권력, 어떤 직책 이렇게 딱 싸고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속은 썩어서 지금 고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를 가장 안전하게 가져갈 곳이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가면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상처를 드러내면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상처를 비웃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아픈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비웃나요? 같이 아파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상처를 경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가져갈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상처가 십자가 앞에 가면 축복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상처가 치유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과거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현재 살지 않아요. 미래에 살지도 않고 자꾸 과거에 받은 상처 얘기만 해요. 상처 얘기만 하고 그리고 과거 속에 사는 거죠. 사실은 과거 속에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살기로 선택하면서 현재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해버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과거 속에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로만 라이트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로 돌아가 사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다. 그들은 절대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며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다.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야지 치유보고 과거를 이제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볼 수는 있어요.
또 과거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얼마든지 새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뭘까요?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만 라이트가 회복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참 내게 좋았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회복은 삶에 대한 재투자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꿈들을 찾는 것이다. 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죠. 룻도 남편을 잃었죠. 그들 회복이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회복이 됐다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옛날 남편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됐는데 더 잘 회복이 된 거죠. 보아스를 만났고 오벳을 낳았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것은 회복은 지나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죠. 자,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이 회파가 다음에 회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다 그러지만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될 때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저도 상처를 받고 또 아픔도 경험했지만 하나님 저를 회복시키셨는데 돌이켜보면 저의 회복은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놀라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만남이 전개되고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모략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기도하십니다. 네 번째, 치유받기 위해서는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치유받지 못해요. 겸손히 의사 앞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겸손해야죠. 가운으로 갈아입으세요. 갈아입어야죠. 아픈 데가 어디예요?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야죠. 처방해주면 따라가야죠. 나만 장군이 그 아픔 중에도 교만을 떨어요. 요단강에 가서 의사 엘리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거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았겠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요단강에 내려가냐는 거예요. 그때 종들이 지혜로워요. 장군님,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엘리사 선생님이 지금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뭐려고 합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때 나만 장군이 겸손하게 내려갔더니 회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살처럼 더 좋아져 버린 거죠. 열왕기 5장 14절을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이 있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섯 번째, 성령님 예비하신 치유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병에는 반드시 약이 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죠. 또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우리가 어떨 땐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봤고 기적을 경험했고 또 병도 치유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약이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죠. 22절 보세요.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냐가 약이죠. 성령이시죠. 그것은 의사가 있지 않냐가. 네, 하나님이 의사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유향이라는 이 하나님의 치료제, 성령님을 이렇게 상징하지만 너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유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유향이 제가 왜 감심을 갖게 됐냐면 유향이라고 하는 이 향이 사실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예요. 이 감람나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냥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 올리브 기름이 성전에 쓰여지고 하나님 기름부터 사용하고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린 소재에 또 진설병을 만들 때 반드시 기름이 필요해요. 또 거기서 기름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유향이 같이 가요.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것인데 아주 진귀했던 그 약일 뿐만 아니라 향품이에요, 향품.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야곱의 국무총리 말을 듣고 결국 보내죠. 보내면서 나름대로 최고의 선물을 보냅니다. 그 속에 유향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렸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보세요. 유향, 향품, 몰약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아주 귀중한 걸 보낸 겁니다. 물론 애굽에 좋은 게 많았겠지만 요셉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자기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 유향인데 유향도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유향 조금을 보낸 거죠. 유향은 두 가지가 치료를 했는데 악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향을 바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악취를 제거시켜주고 상처가 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악취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향을 바라도록 해주는 게 유향입니다. 상처는 치유되기 쉽습니다. 잘 치유되면 향기가 나죠. 복효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상처에 대한 시를 제가 꽤 좋아해요. 제가 일부만 소개해 드릴게요.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 향기가 난다. 두 번째, 성령이 도와주시면 상처는 축복이 됩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 너무 상처 탓만 얘기하죠. 내가 받은 상처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곱씹고 뭐 얘기만 하면 상처 얘기를 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았어요.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상처에다 이름을 좀 바꿔 불러주라는 거죠. 이기원 목사님이 쓴 책 수필집이지만 너무 제가 좋아해요. 글을 이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보라. 상처 대신 축복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라. 상처는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다. 나무의 상처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부러진 뼈가 더욱부터 강해진다. 아이들은 아프고 난 다음 훌쩍 큰다. 네. 왜 상처가 축복이 될까요? 성경은 상처가 아니면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드려지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린 소재죠. 상처를 통해 만들어져요. 예수님도 소재로 오셨잖아요. 희생 제물이지만 미라를 넣으신 거잖아요. 근데 레위기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소재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놀라워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여러분 밀이 있는데 그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부서지고 으깨져져요.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고운 가루만 가지고 안 돼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돼요. 또
또 그 위에 중요해요.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부서져야지 고운 가루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목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 왜 황금을 드리냐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 유향을 드리죠. 유향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아주 진귀할 뿐 아니라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분향을 올려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몰약이 있죠. 이 몰약은 시신에게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빌려드리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몰약과 침향을 가져옵니다. 이 침향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게 한의사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약품 중에 하나예요. 침향.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몰약과 침향을 이제 발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상처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서지심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죠. 예수님의 부서지심. 자, 여기서 항상 치유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역사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이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서요. 생명의 떡은 말씀 의미하는데 구약에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고요. 성소에 보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떡상이죠. 또 하나는 등대고 또 하나는 분향단인데 이 떡상은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요. 그리고 이 떡상에 떡을 만들 때 또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떡상을 진설할 때, 진설병인데 진설할 때 거기에 유향이 필요해요. 너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레위기 24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는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려면 미랄이 이렇게 으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 때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떡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향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맨 아래 떡이 이제 원래 6개인데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이죠? 그 위에 있는 게 유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고 이 떡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전승하면 이 떡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떡이 한 번 구우면 일주일 동안 굳어지지 않답니다. 이 떡 만드는 기술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근데 반드시 부서진 거기에 예수님이 부서졌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부서지잖아요. 보통 누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할 때 우리는 부서지는 경험을 하죠. 앤 보스캠프는 이건 나쁜 부서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상처를 받는 이 나쁜 부서짐은 좋은 부서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좋은 부서짐을 통해서 치유된다는 거죠. 이 앤 보스캠프가 그 캐나다 분인데 아주 글을 쳤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는 하나님의 상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건 진리다. 고난은 고난으로 치유되고 상처는 상처로 치유된다. 나쁜 부서짐은 그리스도의 좋은 부서짐으로 치유된다. 나쁜 부서짐은 좋은 부서짐에 의해 부서진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죠. 이분은 이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부서진 자들을 최고로 여기시고 부서진 자들 안에서 최고의 것을 발견하시며 마음이 부서진 자를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요새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상처가 치유가 된 거죠. 용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한나?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크게 쓰임받아요. 네, 모세도 상처가 있죠. 바울 상처투성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근데 중보기도를 드리는 이 성소 안에 아주 중요한 곳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아무 피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갖다가 바릅니다. 이 분향단에. 또 이 분향단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 불이 이제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데 꼭 그 불을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 분향단에 향을 올릴 때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지조하게 만드셨어요. 아무나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분향을 냄새 맡아도 안 돼요. 제사장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향을 만들 때 신비로운 향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향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유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들을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정교의 교회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거 일반 사람들이 만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건데 이게 중보기도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부장단 앞에서 또 대제사장이 앞에서 기도를 하죠. 그때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는 성경에 보면 향이라고 그랬어요. 향. 하나님께 올리는 향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말하는 길라스 유향은 성령님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고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기름 부심은 성령의 기름 부심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죠.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네, 이 기름을 부으신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진짜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이 기름은 아무 기름으로 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인데 그걸 관유란 말을 써요. 관유. 거룩한 기름이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는 자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 고치는 거죠. 이게 자유라는 게 뭐냐면 회복이거든요. 미움에 갇혀있고 복수심에 갇혀있고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상한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다섯 번째, 성령님 기름 부으심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언제 받느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평범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죠. 그때 여호와 영이 충만해지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한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존귀케 쓰임받게 돼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게 하겠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아무에게나 기름 부으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었는데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기름 부으심은 이방인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 여인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이방인도 기름을 받고 이방인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고 이제는 여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여인도 제사장이 되고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수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장 20절 25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의 기름 부으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마네죠. 제자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베베라고 하는 여인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는 치유됩니다. 얼마든지 치유됩니다. 어떤 분은 자꾸 상처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상실의 아픔은 아픈 겁니다. 부모가 떠나기도 하고 아내와 남편이 떠나기도 하고 또 때는 진짜 자녀를 보낼 수도 있는데요. 많이 슬퍼하세요. 많이 애도하세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 되면 이제 놓아야죠.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 떠나간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에 맺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처라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상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놀라운 건 제가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데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내가 상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에서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와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치유가 돼요. 왜? 내가 상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치유가 됐고 그리고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삶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규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상처는 그냥 상처일 뿐이다. 확대 해석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만 있다고.
여러분, 나만 상처를 받나요?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지. 그 다음에 해석은 각자의 몫이다.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라는 거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하세요. 타인의 손에서 잔인하게 평가되도록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잔인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얻었습니다. 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제 상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잔인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왜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들을 왜 다른 사람이 잔인하게 평가하고 해석하도록 방치하냐는 거야. No thank you. 네. 하나님도 비웃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받은 상처를 비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치유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에는 부서짐의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엄마가 찢어진 겁니다. 엄마의 상처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생명도 찢어짐이나 부서짐이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궁이 찢어지는 아픔, 양수가 터지고 그때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소중한 생명은 상처를 통해 태어납니다. 상처를 뚫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상처는 부활의 열매를 맺었고 구원의 열매를 맺었고 그 치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으면, 왜 예수님이 위대하시냐면 상처를 받고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보혈과 생수가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옆구리가 찢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셨습니까?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상처가 영광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끔 겪는 아픔과 수술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죠.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이 경험했던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파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처가 어디서 오죠? 사랑에서 옵니다. 어떤 사랑에서 오죠? 가장 깊은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죠. 누구랑? 부모하고 자녀 사이입니다. 엄마하고 딸, 아빠하고 아들, 네, 또 엄마하고 아들, 이런 상처가 깊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엄마를 보십시오. 온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밤에 애들이 잠을 잡니까 치근거리죠. 또 치킨 박스에다가 또 아프거나 그러면요 엄청 고통스러운데 왜 계속하죠?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짜증을 부리다가 방긋 웃으면 다 잊어버려요. 문제는 10대 사춘기죠. 사춘기가 되면요 대들어요. 네, 엄마 아빠 대들어요. 네, 그냥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왜 나를 낳냐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냐는 거예요. 누가 나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왜 나를 놔놓고 내가 기분이 나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도 왜 사랑하죠? 사랑이 또 오래갑니다. 네, 10대 지나갑니다. 사춘기 지나갑니다. 뭐 대학생활 지나갑니다. 이제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의젓합니다.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보세요. 이제는 그때 가서 압니다. 네, 그때 가서 키워보면서 고생하면서 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상처는 영원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서짐이 있을 때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요, 부서졌잖아요. 이게 나눔이거든요. 이 나눔이 좋은 겁니다. 나눔일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인 거예요. 껍질은 벗겨져야 되는 거죠. 열매는 나누어질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저주하려 두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아래로 가져오십시오.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상처가 흠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상은 남아있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상처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의 영혼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무지하고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온몸에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지, 또 왜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 오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